예, 아멘. 저는 그 15장 이렇게 많이 교대했던 사람인데 우선 그 1절부터 11절까지는 참 우리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논의를 했었죠. 아마 타락광에서 떠나셔가지고 아마 가실 때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그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도들 간의 관계를 언급을 하신 것을 보는데, 오늘 그리스도 주님의 새 계명을 제자들이 지킬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정말 성도들 간의 깊은 그 사랑의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이제 27절까지는 그 성도들과 세상과의 관계, 또는 그 핍박에 대한 어떤 인내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보내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주님을 증언하실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선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야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이렇게 온유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분별이 되네요. 정말 이 사람은 이제 제자들을 좀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정말 너희들이 제자들은 분명히 그 주님의 제자들인데 정말 끝까지 내 안에 거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린다. 이 가지가 말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버리는 게 바로 뭐냐면 버려진 가지를 주님이 어떻게 팽개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아마 책임을 아마 강조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유로 이런 걸 했던데, 우리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취해서 지금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윗은 믿는 사람한테는 물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할 수 있냐고 비방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될 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이렇게 끝까지 가지로 남아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임무이며 사명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6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니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니들을 택했다. 참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정말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처럼 열매를 맺게 해서 정말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시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증거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참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좀 오셔서 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밖에 없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곧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우리 딱 1년 만에 이렇게 대학로기를 찾아온 우리 김성희 형제님의 큰아들 되시는 김영현 형제가 여기 왔네. 우리 한번 일어나세요. 네. 반가워서 이게 말씀 중에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또 다시 인사하도록 하고요. 주일날 한번 인사하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제하실 분이 있으면 성현님이 어떻게 아들이 와서 가슴이 뛰어서 네, 누구 또 하시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그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무서운 말씀을 봤어요.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게 참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농부가 나무에 붙어서 썩은 열매나 내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왠지 영준아 조심해라, 그다음 기다 하는 그런 장난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잘라버릴 수도 있으니까 잘라버린다는 게 뭔지 섬뜩하게 되게 오늘 느껴졌어요. 그냥 그대로 데리고 가시지 않을까, 더 이상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데리고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에 눈에 들어온 말씀은 이미 3절부터 이제 너희 말로 이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적용이 참 많이 되는 게, 악기를 할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무엇을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때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불교나 천주교나 그런 종교적인 행사에서 하는 것처럼 난 선한 일을 해야지, 나는 뭔가를 좀 깨끗이 해서 잘할 수 있어 라는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다른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그 행동 하나하나 했을 때 성령님께 여쭤보고, 주님,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요? 주님, 이 말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인가요?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뭔가 쉽게 말해서 내가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 말씀을 보면서 좀 확실히 알게 됐고요. 열매를 맺더라도 악취나는 풍겨나는 썩은 내가 나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주님의 매달려 있고 붙어 있는 연합된 자로서 주님에게 여쭤보고 꼭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항상 저는 의문점이 많았었는데 오늘 조금 해결이 됐어요. 7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 이 말씀만 항상 봤었거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앞에 말이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옛날에는 아니 구하면 준다면서 왜 안 주는 거야 항상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연결된 거대로 이 말씀을 내 안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 간구하게 되고요. 제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저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저같이 지목해도 돼요? 그다음 사람 저같이 지목해도 돼요? 옆에 있는 분. 이것도 주님 뜻인가 보네요. 영민 형제. 참 포도나무, 그 농부, 가지, 그 열매, 이런 그 깨끗함, 막 이런 게 지금 나오잖아요. 이 참 포도나무, 그리고 내 아버지가 농부,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를 지으셨는데 그 우주에 그 결국은 왜 지으셨냐? 이 참 포도나무를 기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있는 이 가지를 가지가 이렇게 자라게 하고 가지에서 열매가 맺게 하려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우주를 창조한 그 목적이 이 참 포도나무에 있다. 바로 이 참 포도나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가장 중심이고 본질이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결국은 그 이 가지로 이 교회를 택했다. 그래서 이 정말 실제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이 가지를 참 포도나무에 이게 붙여서 이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그 깨끗하게 이렇게 한 그 온전하게 해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도록.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인데, 그럼 이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또 포도나무가 이 가지 안에 거하고, 결국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 하나로 연합돼야 된다. 그리고 그게 연합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이 돼야 된다. 서로
그 이 모든 신진대사가 하나로 그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그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이제 가지가 자라겠죠. 가지가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힌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열매가 나오는데 저는 이 열매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에서는 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 그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16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여기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뭔가 이건 저는 이 전도의 열매가 아닌가 이런 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왜 열매를 맺는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냐? 그럼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남만이 영광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결국 우리 안에서 열매에게서 주님이 나타나면 결국 그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나 전도의 열매가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도 우리가 나를 훈련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타날 때 그러한 그 주님의 인격과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내가 주님의 통로로 쓰이지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그 영혼이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주님의 나타나심이다. 그렇게 분별이 되고요. 저는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이걸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그 주님의 생명의 열매가 그 뭐냐 결국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역사한다. 왜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요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저의 이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또 제가 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이게 참 살기를 원하는데 저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제가 왜 그럴까? 정말 나는 뭐 다른 것보다도 나는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추구하고 싶은데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깨달아진 게 내가 그리스도로 살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거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날 텐데 그 열매가 뭔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되는데 정말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제가 이걸 이렇게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정말 이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위로와 이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기도가 간절히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18절에 보면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또 너를 미워한 것이 아니오 또 나를 미워하고 이런 정말 그 주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고. 정말 이 대적이 있고 이 세상이 있어요. 제가 실제는 주님 믿고 한 30여 년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거의 미움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칭찬을 받으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근데 제가 대학로교회 개척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이제 깨닫고 그 삶을 추구하면서부터 하여튼 여러 면으로 저에게 어려움도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 편에서 정말 내가 사랑이 나타나지 못해서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렇게 저를 돌아보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주님도 이 땅에서 이러한 핍박과 미움을 당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또 사도들이 또 그렇게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이게 주님이 나를 이게 더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내가 더 주님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장애물들,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더 이렇게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감사한 마음이 참 들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주님을 나를 더 다듬으시고 또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나 같은 이 가지를 통해서 그 주님의 그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나한테 허락하시는 여러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됐어요. 오늘 이 15장을 잠깐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도 받고 이런 위로도 받고 감사를 받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처음이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지금 형님께서 말씀하셨고 영균 형제가 고전에 말씀하셨는데 영균 형제가 영균아의 다음엔 네 차례돼 하면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조심하라고. 영균 형제가 그 6절 볼 때, 예? 6절 볼 때 불사른이라 했는데 영균 형제 안심해요. 이 성경이 고린도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4장하고 15장 끝나고서 15장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한테 위로를 주는 이 장이에요. 그리고 16장은 이제 박해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나온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를 이제 문맥을 해석할 때 15장은 나 주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발까지 깨끗이 씻은 무리들한테 이제 위로와 격려의 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영구정제와 같이 아까 뭐 겁난다 무섭다 이렇게 하는 장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아까 지금 김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즘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서 김 선생님이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보면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이 그 공력이 다 탄다고 그랬어요. 저 그거를 나눠서 탄다고 그러면 안 돼요. 금, 은, 보석은 안 탈 것 같죠? 다 탑니다. 고온에 들어가면. 그거를 이분법으로 나누니까 설명하려고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눴지, 물론 나무와 풀과 집은 불로 다 금방 타지만 금과 은과 보석을, 이거는 자기 행위에 밖으로 나오는 그 공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아까 형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갈 때, 하늘나라 갈 때 완전체로 데려가기 위해서 사람에 나오는 그 사람으로부터 있는 그 공력, 그러니까 나쁜 습관, 나쁜 열매, 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위, 그걸 다 제하고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 금과 은과 보석에서 다 태우고, 6절 지금 15장 6절에 있는데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인이라. 이것이라 하면은 거기 자세히 보면요, 이것을 할 때는 사람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나쁜 관습,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지만 행위가 완전치 못하잖아요. 점점 저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하지만 고질적인 병도 있고 고질적인 악습도 괜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불사른다는 거지 사람 자체를 불사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첫 장에 들어가 보면요, 2절에 우리가 흔히 오류를 범하는 이 장입니다. 15장 2절을 지금 위로를 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 이걸 한국말로 해석하니까는 잘라버리고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뜻이. 이거를 이렇게 좀 해석해 보시면은 뜻이 다 돌아갈 겁니다. 나중에 이거 우리가 저 믿음하에서 30년, 40년, 20년 이상 됐지만 15장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물은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않은 까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그 제한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가 포도나무가 포도가 이렇게 줄근줄근 달렸으면은 햇빛을 받기 위해 그 양분을 하고 저 농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 위로 올린다는 뜻이에요. 위 제한다는 게 한국말로 제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위로 올린다는 뜻이에요. 더 햇빛을 많이 받아서 더 농염하고 농실하게 익히기 위해서 그 제한다는 말을 갖다 우리가 그냥 카트시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 포도나무를 위로 올려서 더 영양분을 공급받게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신다. 이거는 뭐냐면 가지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가지치기를 한다. 그러니까는 성도를
마땅치 않은 성도는 뭐 제해버리고 그다음에 들어온 거 버리고 이 뜻이 아닙니다. 그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농부의 손길로 닿아서 포도나무가 좀 더 융성하고 강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한다는 위로의 말씀이지 결코 이거 아닙니다. 6절 가서도 불에 던진다는 것은 우리 성도의 포도나무에 나무 들어온 그거 갖다 제해버리고도 더 좋은 첨단 과실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뭐 이제 구원받은 성도를 갖다가 불에 던지느니 뭐 제해버리고 절대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이 그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6절까지 해석할 때 이거 내가 주님 앞에서 떳떳지 못한데 나 제해버리면 어떡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도의 나쁜 행실과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나쁜 행실을 우리가 고쳐지지 못해요. 어떤 거는 그걸 제해버린다는 뜻이고 더군다나 더 풍성하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나올 때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란 말이 있는데 그 나쁜 습관, 나쁜 우리의 행위나 행동을 풀어지게 해서 없애버린다는 뜻이지 사람 자체를 우리 성도 자체를 불에 넘겨주고 제해버리고 커트시키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혹여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여태까지 관습적으로 이렇게 물론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한 과정에서 이게 14장부터 15장 연결될 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성도를 위한 것이지 성도의 그런 뭐 기묘한 행실을 갖고도 책 잡아가지고 제해버리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15장 2절 보시고 6절 보실 때 자신을 거기다가 대입하셔가지고 자기가 결국 주님 앞에서 제해버린 사람, 머리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했던 이영경 형제도 성경 보실 때 그렇게 더 위로를 삼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프로페서는 아닌데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거에서 이렇게 형제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안봉근 형제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원의 이 시간이 가는데 제가 교제하려고 했던 거 다 교제해가지고요. 저도 동일하게 2절에 제거한다는 그 뜻이 언어적으로 들어올리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근데 여기 2절에 물이 내게 붙어있다.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거든요. 근데 가지가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포도나무 특성상 이 가지가 이렇게 들어올린다는 얘기인데 가지가 이렇게 축 처지면 이 땅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땅에 내려가면 뿌리를 내려버리는데 뿌리를 내려버리면 그 자체 거기서 양분을 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들어올리는 거는 이제 거기 그 뿌리를 내린 가지를 이렇게 들어올려서 그 원 가지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서 스스로 어떤 그 땅이라는 거는 이 세상이나 어떤 주님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취하게 될 때 그 가지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그 양분을 흡수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도 있는데 좀 깨끗하지 뭔가 이렇게 이물질이 이렇게 묻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도 실한 열매가 아니라 좀 잘못된 열매, 좀 실하지 않은 열매들이 맺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줌으로써 더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었고요. 그 열매라는 것이
김도영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열매를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하는 게 어떤 사역적인 열매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저희 15장 보면서 결국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열매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했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절에 말씀했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이란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냐면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맺혀지는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15장에도 사실은 열매를 많이 얘기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주제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의 열매가 너한테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질 거고 그 사랑을 인해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서 참 주님께 참 이 열매가 참 주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게 되었고요. 참 주님 안에 거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나 박찬열 자매님 이렇게 좋아해서 참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조자매님도 좋아해서 사랑합니다. 자, 또 나오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형제님, 박훈 형님 나오시죠. 요한복음 15장 저도 이렇게 보면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로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이 15장의 배경을 저희가 좀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이 이 복음서 중에는 제일 늦게 쓰여졌고 그 AD 90년에서 100년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 주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회에서 추례당하고 또 핍박을 받고 이 미움을 받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 그때 주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 어떤 분인지를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15장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공회에서 추례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또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또 특별히 이제 주님이 떠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제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장부터 15장을 보면은 새로운 시작이 되죠. 보혜사가 오신다는 겁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단순한 어떤 평안과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그 위로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이 사랑을 실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주님의 속성이고 주님의 생명의 특징인데, 이 사랑이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라는 것을 빛 가운데서 조명해 주실 때 문제의 실체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성도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부분도 이제 나오죠.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는데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내 말에 거한다라고 이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상호 내주, 연합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 이거 레마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 레마라는 것을 제가 오해하기 쉬운데 레마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목소리로 나온 이 선언된 진리, 구원의 약속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으로 표현되고 그때 말씀은 로고스인데 여기서 말씀은 이제 레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그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주님의 그 가르침의 구체적인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이제 레마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있고 이게 이제 바로 주님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강권받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을 받아서 서로를 사랑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이제 실제로 실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제 네 가지 주님 안에 거할 때 얻는 네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5절에 보시면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이것은 생명이고 이것은 또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이신 주님에 붙어 있을 때만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얻는 기도의 응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할 때도 그럼 주님이 응답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이 없는 것은 그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 응답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할 때는 우리가 기도 응답 없는 것은 주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면 이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14절을 보면 이제 평안을 이제 주신다고 했는데 평안은 이 내적인 겁니다. 근데 기쁨은 뭐냐면 이 내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런 그 즐거움이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표현되는 거죠. 기쁨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11절 말씀에 나오고 13절을 보면 이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관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단순히 이제 주종의 관계여서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수행하는 수직적인 관계인데 13절을 보면은 이건 친구의 관계인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이 친구는 이제 필로스란 말입니다. 이것은 필로스란 말은 뭐냐면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주님과 필로스의 관계가 되고 친구의 관계가 돼서 주님의 속성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가 심화된 것을 말씀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감추겠느냐 하면서 소돔성 심판의 계시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 친구에게 계시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사랑 입은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얻을 수 있는 이 네 가지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오는 것이 보혜사의 증거가 나옵니다. 후반부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 증거를 하는데 27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 증거라는 것은 증언하는 것은 이 마터입니다. 마터는 뭐냐면 이 순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의 특징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에 관건 받게 되면 정말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므로 그것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을 이제 부인하지 않게 되고 또 세상이 미워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그것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 여기 보면 본문에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위로를 얻는 것이 이 싸움이 우리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주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이 주는 것은 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이제 거절했다는 것은 주님을 이제 부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고 이제 그 16장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날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비록 순교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 미움받아지고 그냥 버려진 바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주님께 위로를 주신 것에 감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1절에 나는 참포도나무라 하는데 그럼 왜 주님이 포도나무도 많은데 참이란 말 붙여가지고 참포도나무라 그랬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럼 참포도나무하고 포도나무하고 틀린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개인적으로 주님 자신이 정말 거짓된 이게 영어 성경 보니까 true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참 포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농부이신 그 아버지가 그 아드님이신 그 참 포도나무를 이제 돌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그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고 몸인 이제 교회가 있고 이제 몸인 교회 안에 이제 그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참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또 그 바깥에 그 포도나무 바깥에 아버지신 그 농부이신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계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이게 이 비유가 참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교회적인 부분까지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그 머리 대신 주님의 그 통치에 거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이제 거했을 때 그 머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맺나니 그러면서 막 열매를 그냥 맺으면 됐지 왜 또 많이 맺으시라 그러나, 많이 맺는 것과 그럼 적게 맺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 좀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 집에도 보면은 많이 키우시겠지만은 그 토마토를 키우다 보면은 격가지가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격가지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알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격가지를 이렇게 쳐줘야지만 그 본 가지에서 이 토마토가 아주 실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열매를 아주 많이 맺을 수 있거든요. 근데 참 이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 포도나무와 농부와 또 가지와 이런 것들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 상당히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물리적인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물리적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분리할 수 없잖아요. 떨어지면 이만 끝난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과연 그럼 계속 그렇게 그 본 가지에 주님 포도나무에 계속 매달려 있는 상태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속하고 있느냐, 아니면 마치 우리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것 같이 스스로가 그 포도나무에 그 양분을 흡수하지 않고 마치 혼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또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러한 육신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없다는 것. 근데 하나님은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 5절에도 많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고, 또 이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또 이 교회 가운데 몸된 지체 가운데 들어온 뒤로 우리가 사실 바로 제자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우리가 제자가 아니냐, 어떤 훈련을 받아야만 우리가 제자이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때 뒤로부터 우리가 사실 제자거든요. 근데 여기 8절에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건데, 그럼 이 열매가 뭐냐? 형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구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고, 또 10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이 계명이 뭐냐면은 12절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했거든요.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가장 큰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 이것이 바로 열매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갈라디아 5장 그쪽에 보니까 거기서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 그렇게 나가는데, 제일 처음에도 그 성령의 열매가 이제 사랑으로 시작하거든요. 결국 이 계명 중에 세 계명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쌍장 안에 분명히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사랑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랑의 조건이 있을 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하에서도 무조건 사랑을 주님이 저희 가운데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까. 이 큰 사랑은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이게 참 제가 가능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 전 사실 친구를 위해서 제 친구를 위해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먼저 나를 챙기고 내 가족을 챙기고 이런 부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친구를 위해서 과연 이걸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찌 보면은 이것이 참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랑 가운데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했고 또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거든요. 참 우리 주님이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14절에 얘기했는데 이런 어찌 보면 친구도 아닌 어찌 보면 참 자기 하나 알다가 자기 이기적인 것대로 자기 뜻에 반하면 적이 되고 자기에게 해해버리면 친구가 되고 이런 것이 우리가 보통 친구의 일반적인 행태인데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참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거하는 사람의 참 이게 모습이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것이 누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것이 저절로 된다라고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이것이 율법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웬일인가. 이것이 우리가 참 앞으로 살아가면서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이것이 내가 완전한 솔루션을 내가 가졌다라고 참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주님만큼 주님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이 부분을 제 자신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참 고백을 참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님이 주신 이 많은 열매를 저는 이 열매가 저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의 어떤 열매 또 우리가 행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열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의 열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진짜 열매가 아니냐. 사랑 같은 또 온유하고 또 절제해주고 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열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기도 제목 나오면 우리가